예, 오늘은 소유기 1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4회요. 시몬이 바른 대로 돌아가니 육적이 여섯 개의 도둑놈의 자취가 없다. 그래서 이 육적은 그 아니비설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여섯 도둑놈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시몬은 이제 손오공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 14회에서 이제 손오공이 다시 등장을 하죠. 처음. 이제 삼장법사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소천으로 경을 가지러 가는데 이제 손오공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 바른 대로 돌아가면 이 말이네요. 그러면 여섯 가지 도둑놈이 좌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시몬이 규정하는 게 먼저고 육적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순서가 또 주석에서 나와요. 그 논리가. 그래서 그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오일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인심이죠. 그러니까 인심하고 도심을 항상 이제 계속 이제 상대적으로 나눴거든요. 인심은 우리가 13회에서 보듯이 그냥 호랑이와 같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 이 말하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 아주 미약한 그 은미에서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래서 그 인심은 이 말이죠. 무엇과 같으냐 요 말이에요. 인심은 낭유, 요 낭자네요. 옆에 그 양심할 때 양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낭자고 여기는 이제 낭유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낭유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해치는 이제 잡초죠. 밭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 그 옆에 잡초가 자라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를 이제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그 잡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심이야말로 가요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나달이 잘 달려진 그 큰 벼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실제 알곡은 지금 도심이죠. 그러니까 그 알곡에 옆에 붙어가지고 잡초들이 있는데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알곡 잡초가 너무 강하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심과 도심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말이죠. 제거한다면, 없앤다면 뭘요? 범심을, 일반적인 그 인심을 다 제거한다면 해도 이 성혜는 없다 그랬거든요. 성스러운 지혜가 개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범심을 다 제거했다고 그래도 거기서 성인의 그 지혜가 생겨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한다면, 요거에 대한 말에 비유한다면, 곡식이 없어도, 이 말이죠. 곡식이 없어도, 이제, 이, 산미라는 건데, 그, 벨이자고, 벤다는 뜻이고, 삼재는 하차는 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벨이자에다가 피. 요거는 벤다는 뜻이고, 요거는 피네요. 피는 찌꺼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어도 알맹이는 없어도 풀을 베잖아요. 네. 저기 성스러운 이해는 이 도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 이제 아름다운 거 곡식 알맹이인데, 벼이삭 알맹이인데, 그 알맹이는 없어도 그
저기 풀을 베는 거죠. 하차는 피나 이런 거 이런 다 베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차는 피 같은 걸 다 제거해도 하나의 그 빈 밭일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곡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 밭에서는 그 인심이 벼도 거기는 그 도심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도심이 생겨나야 성스러운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그냥 빈 밭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 쓸데없는 잡초를 다 제거해서 빈 밭일 뿐이지, 이 범심이라는 걸 다 제거해도 빈 밭일 뿐이지 그건 하나의 빈 밭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어떻게 곧 가히 이 말이죠. 가히 요게 이제 요거는 배고플 기자, 또 빚이죠. 부채. 요거는 줄이다, 배고프다. 그 배고픈 거 곡식이 있어야 먹고 배부르고, 또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곡식을 걷어서 팔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그 메꾸겠느냐는 거죠. 그 배고픈 것과 빚을 그 메꿀 수 있겠느냐. 빈밭에서 뭐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배도 못 채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사가 장자행 조사 오진편에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솥 안에 만약에 진종자가 없으면 이 말이에요. 도심이 없으면 오히려 무엇과 같다. 장차 물과 불로 공쟁이죠 이게. 이게 공쟁, 솥쟁자잖아요 이게. 빈솥을 삶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이제 이렇게 여긴 불을 떼고 이 안에 물을 담았잖아요. 근데 이거 불로 물을 해봐야 다 증발해 버릴 뿐이지, 그 안에 곡식이 있어야, 쌀이 있어야 쌀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곡식을 안 넣으면은 그냥 수하만 빈솥에 그냥 불 떼는 거나 같다는 거죠. 지금 요 상황이 이제 밭에 뿌리는 거, 이 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상징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사람 마음이잖아요. 인심을 상징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심을 다 제거해도 그 안에 도심이 발생해야 도심이 이제 진종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표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강의 말하기를, 요 강령이죠. 제목에 말하기를, 이 심원의 심이라고 하는 요 심자는 즉 도심이다 그랬어요. 요건 도심을 말하는 거다. 요 심원은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심중에 사려지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사려하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수화목금토 오행 중에 정일지 신이다 이거죠. 정일의 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정유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유정유일. 예.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신법이요. 요 정일의 신일 말하는 것이다. 요 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원숭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을 얻어야 이 말이죠. 비로소 진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원숭이인 손오공을 얻어야, 손오공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참된 종자가 없으면 빈솥에 그냥 물을 떼는 거나 불을 떼는 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고로 있는 것이다. 우임금의 우씨가 특별히 지은 것이다 이 말이죠. 뭐를? 요 16자 도심유미.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 미약하고 은미한데 오직 정과 오직 일, 이렇게 유정유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골중, 진실로 그 중을 잡는 묘를 이제 지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이 서유기를 읽는 독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인심을 심원이 된다고. 대부분 서유기 공부하고 불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거의 다 사람 마음을 상징한다, 서유기라고 하는 게. 뭐 서유기 그 상징을 뭐 원숭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심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서유기 주석 붙인 것이 전부 다 거의 다 인심을 심원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미후왕. 이제 손오공을 이 원숭이 후자잖아요. 미후왕이라는 것이 정일의 진종임을,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진종도. 원숭이가 바로 정일의 유정유일한 진종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아는 것이다. 뭐냐면은 명령 그랬네요. 요 명령. 대부분 좀 어려운 글자는 이렇게 벌레 중자 있고 여기 명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 령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편 찾을 때 이거 명령을 찾아보면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양아들, 자기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을 자기 친자식이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심은 이 말이죠. 지금 이 원숭이 심원이라고 하는 원숭이의 이 마음은 이게 도심인데, 이거는 오행에서 떨어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후천 중에 있는 도심이에요. 그 후천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 속에, 우리 안에 저 후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생사와 윤회, 살고 죽고 윤회하는 근체가 된다. 근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근체라고 하는 거는 꼭지, 이제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유의 공부로부터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의에 이르는 데까지 공부를 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를 둘 다 잊고 잊어버리고 선과 악도 모두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잠든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초신입화한다. 신을 뛰어넘어서 화하는 데 들어가게 되고, 또 무상한 위가 없는 대승의 경지로 출세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계수일사에 이제 요 14편 14회에서는 첫 번째로 이 시가 나오거든요. 시가 좀 길게 나와요. 시근데 그것은 본래 장자양 진인의 그 오진편 맨 뒤에 불교에 관한 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문에서 이제 그 발췌한 건데, 거기 근본한 건데, 글자마나 모니주 같은 보배니까 이 말이죠. 모니주 보배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절수적으로 그 깊이 음미하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탐구하고 깊이 음미하라. 근데 그 구절 마지막에서 지지,
그걸 알려면 이 말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무심하게 되는 결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이 한 구절이 이 말이죠. 이것이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뭐 안됨을 마음의 인심이겠죠. 인심에 집착하면 불가함을 인심에 집착한 것이 불가하다는 오묘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인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심을 없애는 게 이제 무심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손오공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원숭이 이거를 유정유일의 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천기가 되잖아요. 이건 허공 가운데로부터 오는 것이다. 허무한 가운데 허공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선천기는 근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도 아니요. 이거는 불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도 있고 불도 잊어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높은 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정일지묘가. 이것은 바로 무상한 진여다. 그리고 무체한 어떤 체가 없는 형체가 없는 진상 참된 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찬족으로부터 시작하고 찬족에서 시작한다.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끝은 혼망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혼망. 아까 다 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과 불을 양망 둘 다 있고 성과 악을 모두 잠들게 해버린다. 없애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시작과 시작 끝과 시작은 종종 시시가 만겁이라도 그런 오랜 세월이라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냥 윤에 들질 않고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불생불멸하다는 의미나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 주경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시간에 이거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행 방법으로 주경하는 공부로서 마음을 닦는다 이 말이죠. 마음을 닦는 것은 모두 이 말이죠. 전부 유백흠이라고 하는 분이 앞에서 나오잖아요. 유백흠의 대력에 있으나 이 말이죠. 유백흠이 산에서 뱀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이리도 잡아서 그걸로 생계도 유지하고 살잖아요. 유백흠의 대력에 있다 이 말이죠. 주경해서 마음을 닦는 것은 유백흠의 그 큰 힘에 있지만 또한 그와 같은 것은 다만 가히 호구에서 면하는 것일 뿐, 면하는 것만 될 뿐, 가할 뿐 이 말이죠. 호구라고 하는 게 이제 호구지책 그래서 입으로 먹고 사는 방편에 이제 불편할 뿐, 어찌 능히 뛰어나가겠느냐. 개 바깥으로 뛰어서 이 3개의 윤회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은 거 가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알기 어렵다. 3개를 뛰어넘어가는 대승법은 알기 어렵다. 약간 대승법이 나왔잖아요. 무상한 위가 없는 대승법은 어렵다. 알기가 어려운 거로 지금 이 시 안에 글 안에서는 두 번의 그 지자 알지자로서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알지자로. 그래서 말한 능히 알고 능히 알아야 비로소 능히 행하는 것, 행득이다 이 말이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 지자도 이 선사들의 지지일자가
그 윤회의 근본이고 지지 일자가 출세 이 성불의 부처가 되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성불의 근원이다. 이게 아마 신해선사의 그 어록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지라고 하는 글자는 윤회에 빠져서 사는 논리도 되지만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논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자는 화살하고 구멍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에다 구멍을 합치한 게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윤회 근본도 되고 윤회를 벗어나는 근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배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양계산에 있으면서 양계산까지 이제 삼장법사를 전송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배금이 이제 양계산에 있으면서 그 살고 있으면서 봤다는 거죠. 그 이 원숭이 손오공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이제 자주 봤다는 거죠. 양계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14회에서 삼장법사가 이제 아마 그 유배금이 이제 전성해주는 그거잖아요. 전성해주는 양계산의 그 입구까지 이제 왔는데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계산을 넘어가는 것이 삼장법사인데 유배금이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이제 그 산 자락에서 소리가 막 들려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유배금이가 말해주는 거예요. 삼장법사애들. 자기가 유배금이 양계살에 살고 있으면서 산에 오르면서 가까다 이 원숭이가 자기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거를 봤다고 이제 그 삼장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 말하기를 요 말이네요. 부지 알지 못하겠다. 진짠지 가짠지 어떠한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숭이가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참 진짜다. 결탄코 감히 허류 거짓말 터무니없는 그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장법사한테 이제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세종께서 말씀한 바 내가 지금의 너에게 이 말이죠. 보임 맡긴다는 거예요. 보임은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니 그러면은 결정코 성취한다고 하는 그것은 뜻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주석을 붙이셨네요. 오일자 선생께서. 이거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스토리가 지금 이게 다 주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너뛰면서 주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유기 원문 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스토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제 구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이 산 꼭대기 있죠. 절정 꼭대기에 그 온만이반매음이라고 하는 부적의 글씨 6글자가 거기 붙여 있는데 그걸 갈기하라는 거죠. 그 떼내어라. 그거를 그 종이를 떼어내면 자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뛰쳐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장법사하고 유배금이 올라가서 그 글자를 떼어내니까 이 원숭이가 이 후정이라고 그랬네요. 이 정도 다 이게 선천기잖아요. 선천 진일지기. 후정이 과연 그 갇힌 구멍에서 혈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나오니까
여기에는 달리 현묘한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글로서 필기해모로서 능히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묘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말이에요. 오로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뭐를? 인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인심은 불가불 할 수 없이 멸한다는 거죠. 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심이라고 하는 거는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인심을 멸하고 도심을 생겨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여금사자잖아요. 수도해서 돌을 닦아서 이 말이에요. 돌을 닦는데 기각하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첫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도의 첫걸음을 떼는 게 우리 인심을, 이게 심장의 인심이잖아요. 희노애락 감정이니 뭐니 다 인심과 사려를 그걸 없애서 도심을 생겨나게 하는 게 수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첫 발짝 떼는 거라는 거죠. 고로 심후 원숭이를 구출해내는 거, 구출을 해내서 이제 동굴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시 이름을 줘줘요. 삼장법사가 곧 특별한 이름인 행자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기 좋게 해줘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이 참되면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참된 걸 알면 그 다음에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기만 하고 가만히 행을 안 하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행하는 제1보 첫 단계는 1보 단계는 먼저 복호에 있다 그랬어요.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데 있다. 행하는데 그 실천하는데 제일 첫 단계는 먼저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양계산을 넘어왔잖아요. 지났잖아요. 지금 양계산에서 이게 이제 유배큼하고 삼장법사가 여기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유배큼은 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쪽에 있는 맹수나 호랑이나 이런 걸 다 잡을 수는 있지만 양계산을 넘어서 이쪽 영역에 있는 그 호랑이나 맹수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삼장 보고 넘어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장이 여기서 이제 그 손오공을 구했잖아요. 손오공을 구하고 같이 이제 이 양계산을 넘어가서 지금 첫 단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양계산을 넘어가니 호련히 맹호를 보게 됐다 이 말이죠. 여기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계산 너머에 있는 호랑이하고 유배큼이 사는 이 못 넘어간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에요. 이제 그게 앞에서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마음 속에 자기 개체의 개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빠뜨리는 함정에 빠뜨리는 호랑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그래서 앞에서 인심은 호랑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호랑이가 아니고 이것은 몸 밖에 이 말이죠. 몸 밖에 자신하는 호랑이다 그랬어요. 자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이라고 하는 게 도움을 주는, 몸에 도움을 주는 호랑이다. 고로 말하기를.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길에 딱 나타나니까 손오공이 말하기를 그 삼장법사는 놀래서 그냥 그 말에서 떨어졌는데 손오공은 걱정하지 마시라. 얘네들은 나에게 의복과
의복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입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호랑이를 나타난 걸 때려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자기 옷으로 삼았잖아요. 그 손오공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한번 이 손오공 행자를 보니까 요 땅바닥에 흙 속에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호성 이것은 호랑이 성품이 불광해서 싸납지 않다 미치지 않아서 이 말이 싸납지 않아서 심원 심후 원 손오공과 더불어 발음으로 돌아가서 둘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해요. 다 수행 방법인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상을 한 건의 한 벌의 의상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히 더불어 한 몸이 됐다. 왜냐하면 호랑이의 그 껍질을 벗겨서 손오공이 입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손오공 행자가 그 호랑이를 굴복시킨 것이 즉 삼장법사가 이 지금 원숭이 그 손오공을 항복받은 것과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참 미묘하도다 이랬어요.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굴복을 시킨 거하고 지금 행자가 호랑이를 굴복시킨 거하고 참 서로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선이 그 손오공이 노선이라고 또 하거든요. 스스로 자랑해서 말하기를 과자잖아요. 자랑할 과자. 자기에는 용을 항복받고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이런 수단이 있다는 거죠. 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자예요. 요거는 이미 그 미리 예자 미리죠. 미리 예시한다 이 말이죠. 그 아래해 지금 이게 14회인데 아래해가 15회가 되잖아요. 15회에 용을 항복받는 제2단계가 되는 용을 항복받는 것을 미리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용도 항복받고 호랑이도 굴복시키는 수단이 있으니까 지금 호랑이를 굴복시켰고 다음 회에서는 또 용을 항복받는 하는 그런 수단이 있다는 건데 첫째 단계에서는 호랑이를 굴복시키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이제 용을 항복받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14회에서 첫 번째 그 오진편의 그 시가 쫙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시 중에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일구 신원리를 그랬어요. 일구는 그 갈고리 있잖아요. 낚시할 때 그 갈고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낚싯바늘처럼. 일구의 그 신월이라고 하면은 초생달이죠. 초삼일에 뜨는 초생달이니까 낚싯바늘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초삼일에. 이것이 이제 그 몸에서 그 캄캄한 데서 초생달이 뜨니까 이게 이제 황혼을 이제 깬다 이 말이죠. 초승달이 이제 생기면 그 황혼을 이제 깨는 게 되는 거죠. 초승달이 떠오르게 되면. 그렇죠. 캄캄한 그 밤인데 초생달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극히 절색려구라고 그래. 아름다운 구절이다. 아주 지극히 아름고 화려한 구절이다. 초생달이 딱 뜬 그 시를 지금 이렇게 일구신월 파황원이라고 하는 그래 아름다운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독자들이 이 구절을 읽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과목 이 말이죠. 불과 지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은 눈으로 점철 만경 한정이라고 그랬네요. 만경 늦은 시간에 이게 그 경치가 저 초생달이 하늘에 떴으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한가로운 그 마음에 느끼는 한정으로 점철되는데
불가할 뿐이다 이 말이라고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독자들이 읽을 때 이걸 읽는 자들에게는 이제 눈으로 그런 그 아름다운 초생달이든 그런 한가한 그 정을 읊는데 그걸 왜 불가한 거다. 점철이라고 하는 건 돋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 경계를 돋보이는 경계를 보면서 한가한 정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지 이거는 뭘 알지 못하는 거냐면은 지금 호랑이를 굴복시킨 후에 이 말이죠. 복호하는 게 첫 단계라고 그래. 1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후에는 언월의 그 형상이 언월에 누워있는 이렇게 초생달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그 달의 모습이 이미 완연해서 상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마치 이거 완연하는 건 마치 흡사 상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이제 그 복호해서 그 호랑이 기운을 잡으면 눈앞에 이런 그 흰 기운이 달 기운처럼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저 그렇게 이제 읽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오공과 손오공과 늙은이가 이제 왜냐하면 가다가 이제 그 호랑이도 자꾸 또 가다가 어느 집에서 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사는데 이제 하룻밤 묵게 되면서 그 주인장 노인과 손오공이 왜냐하면 이 노인도 그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손오공도 그 산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동굴에. 그러니까 이제 비교했다는 거죠. 자기들 연세를 논하면서 말하면서 비교를 했는데 손오공이 나이가 더 많은 거죠. 노인보다도.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세월이 신속함을 보이는 거다. 빨리 흘러감을 보이는 것이다. 나이 비유한 것은. 그리고 또 당승과 삼장법사와 이 늙은이가 반서동정이라고 그랬네요. 반서동정. 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서로 진술한다 이거네요. 동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상이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동성동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정은 성도 같고 근본도 같다. 동성동본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술을 하는 거죠. 반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 아의 일가임을 보인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과 내가 한 집안임을 보인 것이다. 이것도 깊은 뜻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 스승과 손오공 제자가 이제 세욕을 했잖아요. 목욕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사이에 이 말이죠. 때를 벗어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진 것이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취 선이네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그 호랑이 가죽을 대충 걸쳤는데 이제 노인네 보고 이제 바늘을 좀 빌려달라 시라고. 그래서 토치라고 하는 건 찾는다는 거잖아요. 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늘하고 실을 이제 취하려고 찾는다 이 말이죠. 찾아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쁜 백망이랑 바쁜 가운 속에서 마음을 두고 이 말이죠. 마음을 두어서 그 호랑이 그
가죽을 꼬매가지고 이제 자기가 입은 거겠죠. 이런 것은 모두 뭘 형용한 거냐면 발음으로 돌아가는 그 행동 고지를 형용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제강의 손오공이 발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규정한다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목에. 그래서 원래는 그래 깊은 뜻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길에서 호련이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길 옆에 로방에서 그 춤자인데 방춤.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춤자네요. 요 문 안에 말이 있잖아요. 말이 달려 나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문 속에서 말이 달려 나오려고 엿본다. 엿볼 틈으로 돼 있나요? 길 옆에서 엿보고 있어서 엿보다가 나왔다는 거죠. 6명이. 6명의 도둑놈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뛰어나와서 크게 꾸지 타자예요. 타자 고함을 쳐서 타자죠 여기요. 크게 고함 쳐서 말하기를 유아 행리 보따 행리는 보따리예요. 보따리를 내려놔라. 보따리 내놓는다면 너희들의 2명의 그 생명은 너그럽게 이제 봐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성과 명이라고 하는 요 2 글자가 이 말이죠. 오히려 바로 묘한 가르침이다. 이것이 묘한 가르침이다. 성과 명이라는 그것이요. 근데 성명은 보통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성명이라고 쓴 글의 의미는 굉장히 5일자의 안목에서는 묘한 가르침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앞에서 그 양계산의 그 쌍차령 그 고개 마루에서는 아직은 시몬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 말이죠. 쌍차령에서는 이제 그 손오공 원숭이를 굴복을 시키지 못했지만 그지만 이것은 성의 근본이 원명한 것에 그칠 뿐 이 말이네요. 그때의 경계에서는 삼장법사가 성본 원명에 있을 그칠 뿐 그 명에 관해서는 자기가 주재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고로 단지 뭘 얻었냐면 방아, 신과 심, 몸과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 말이죠. 내려놓고 단지 소천서명했다는 거죠. 이제 1000명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1000명에 따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명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그 쌍차령 고개를 넘어서 양계산 넘어서는 지금 이것도 이미 있잖아요. 이미 마음의 원숭이를 시무를 굴복을 시켰잖아요.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손오공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에 진종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있기 때문에 고로 성과 명을 아울러서 말한 거다. 함께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성과 명을 그 스토리에서 또 말하기를 너를 생명을 살려줘서 길을 가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 명은 이와 같은 명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명은 나로 맘는 것인데 비록 말에서 삼장법사가 이 도둑놈이 나타나니까 말에서 그냥 거꾸러져서 떨어졌거든요. 네, 놀래가지고 거꾸러질 질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히 방심해서 일을 꾸미다. 요 설자를 일에 온정하다 설자. 일을 꾸미다. 방심해서 설사하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비록 말 아래 떨어지다 해도 요 가하다 되는 것이다. 방심 마음을 놓고 일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명이 나로부터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왜 명이라는 게 지금 이 시무를 굴복시켰잖아요.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요.